이거는 이제 많이 알던 비유죠. 용서라는 이 비유인데요. 이 비유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빚을 10,000달란트 빚진 사람하고 또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갚을 것이 없으면 아내와 자식들도 다 팔아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빚이 이제 탕감을 주인이 해줬고, 이 10,000데나리온은 뭐 학자들마다 의견이 많지만 만이란 말은 그때의 숫자의 최고의 숫자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상의 숫자. 그만큼 인간의 노력으로 자기가 열심히 돈을 벌어도 갚을 수 없는 이 양이었죠. 근데 기쁨을 가지고 이 종이 이제 내려오다가 자기에게 빚진 동료를 만나는 거예요. 빚을 졌던 100데나리온 정도의 빚인데, 그는 그 빚의 종을 만나자 다짜고짜 이제 몸을 움켜잡고 내 돈 내놔라 이렇게, 그리고 옥에 가두는, 또 정말 사정에도 매몰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냐라는 그 우리의 중심에 호소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들도 이런 본성에서, 자기 중심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만 너는 더 이상 죄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보면 위에 보면 어린아이에 대한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그때 어린아이는 귀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낮은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을 주시죠.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빚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어떤 빚이죠? 율법의 저주에 율법의 노예로 평생을 저주 가운데 살아가야 할, 그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할 10,000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을 우리는 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빚은 우리의 힘으로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이렇게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약한 종의 모습이 떠오르고, 생긴 것도 고약하게 약삭빠르게 생긴, 피도 눈물도 없는 고약한 사람처럼 생긴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 악한 종에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의 대상이 누구냐면, 이 지금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서로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고 있다. 마치 우리들에게,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는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10,000달란트 빚진 인생이다 너희들은. 그 빚이 탕감받은 인생이어야 할 것이고, 그 탕감받았다면 용서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비유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교훈하고 싶어 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주 하찮아 보이는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도 무제한,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 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빚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말하면, 이 죄라는 말, 여기 죄라는 말은 단어는 빚을 의미합니다. 빚. 그래서 탕감하다, 용서한다. 그러니까 죄를 탕감받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10,000달란트라는 것은 인간의 절망적인 실존을 말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 이 빚을 다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인간의 보편성. 10,000달란트의 빚은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요. 10,000달란트는 인간이 영광의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한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들에게 시각적으로, 인식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무능한 상태,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부유해질 수도 있고, 영예를 얻을 수 있고, 꿈을 성취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을 여러분의 10,000달란트의 빚이라는 이 인간 보편의 실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다 갚지 못하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께 빚을 진 부패한 인생, 그러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 나한테 빚을 진 사람처럼 생각하는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저에게 좋은 아내를 주십시오. 좋은 남편을 주십시오. 또 저에게 좋은 직장을 주십시오. 그러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막 화를 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 정말 계실까? 마치 토기장이가 자신이 마음대로 그릇을 만들 수 있는데 그 흙덩이가 창조주에게 대적하는 마음처럼 내 아이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하는 모습이 우리의 중심성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빛을 하나님께 지었을까요? 물론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어떤 빛을 갖고 살아가야 하냐면, 첫째는 예배에 대한 의무입니다.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 빛은 평생도록 탕감받은 사람이 지켜야 될 의무입니다. 기쁨의 의무.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말 자발적인 그 의무를, 기쁨의 의무를 행한다는 거예요. 이 예배는 기쁨의 의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빛은 사랑을 실천할 의무입니다. 형제를 거듭나게 됐을 때 형제를 사랑하고 그 지체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죠. 그 빛이 형제로 나아가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감사. 정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 정말 이런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 모여서 예배할 곳이 있다는 거. 진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다는 거. 이 감사가 내 안에 터져 나와요. 왜냐면 교회 갈 때마다 그런 감사가, 제 어머니한테도 어제도 어머니가 갑자기 우울증이 막 몰려왔는지 막 화내시고 밖에 나가셨어요. 나가서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미용실 이제 헤어샵 그 집사님한테 간 거예요. 그분이 오늘도 저 반찬도 그분이 주신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 교회도 후원도 하고 거기 가서 이렇게 참 사랑을 이렇게, 그분도 신자니까 이렇게 목사님이 토요일인데 어머니가 이렇게 마음을 잘 해주셔야지 이렇게 막 권면 듣고 와서 또 위로를 받고 온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어떤 그분도 사랑을 실천하고 저희 가정에 와서 막 이렇게 뭘 도와주려고 많이 하세요. 저는 그렇게 원하고 그런 것도 없는데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어떤 빛이 있냐면 심판의 빛입니다. 심판의 빛.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로서 그분을 전심으로 사랑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았고 감사하지도 않았죠. 우리는 우리의 죄와 불순종의 빛을 우리의 영혼의 죽음의 멸망으로 갚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만 달란트가 의미하는 건 반대로 우리가 그 갚을 것이 무한하게 많고 죽음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그분께 바쳐도 그 빛을 갚을 수 없지만, 반대로 만 달란트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값을 헤아릴 수 없는, 그러니까 정말 물 없는 돈 없는 자도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값없이. 이게 왜냐하면 메투엘리는 그것을 값을 매길 수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기 때문에 값이 매길 수 없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빚을 졌는데 10년 동안 너 일해서 갚으라고 말한다면 그래도 못 갚죠. 그래서 임금의 용서, 임금의 선포, 선언, 칭의라고 말하는 우리의 죄 없다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선포되는 이 칭의는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질 때 감사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임금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우리의 왕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죠. 여러분, 신하가 탕감받은 것은 100데나리온이 아니라 만 달란트입니다. 만 달란트는 하나님의 무한한 속죄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무한이다, 무한.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고 우리의 사랑은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때만 우리의 사랑은 그 제한이 더 확장되죠. 여러분, 그 금액은 한도가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무한한 사랑이고 무한한 은혜를 주셨죠. 여러분, 주님은
만 달란트로 하나님께서 절망의 실존에서 죄인들을 풀어주시는 은혜를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만 달란트는 그리스도에서 육신을 믿고 이 땅에 오셔서 속죄를 이루신 그 무한대의 사랑을 눈에 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 법조문에 쓴 율법을 지키면서 평생토록 저주 아래 살아가도록 아담의 이후부터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인생들을 완전히 끊어내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 그 선언, 은혜 아래 우리를 두셨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되냐면 로마서의 1장과 2장을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죄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거기 동성애도 나오죠. 남자가 남자를 좋아. 이런 수많은 죄들을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이 로마서 3장 21절에 놀라운 전환을 3장과 8장에서도 그런 전환을 2번을 하세요. 로마서를 보면요. 여러분, 이 복음의 이 로마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관계를 거스린 죄인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떨어져 있는, 만 달란트라는 비참한 상태에 떨어져 있는 그 상태를 강력하게 말하지만 로마서 3장 21절에는 영어 성경에는 이제 벗이 빠져 있어요. 영어 성경.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말하는데 헬라어에는 이제 벗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다 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시작하며 이것이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죠. 율법 외에 한 의, 율법을 더 완전히 지킨,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났고 이거 너희들에게 이 복음이고 구원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로마서의 논리의 전개가 보여주듯 사람을 바꾸는 것은 율법적인 죄의 지적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 자기가 매일 예배,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어떤 특정 설교를 계속 한 100번, 20번 듣는데 왜 그럽니까 했더니 이렇게 들으면 회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오늘 당신은 일상에서 당신을 만났는데 당신 불신자 같은데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 계속 율법주의적인 이 회개를 끝없이 반복하고 있는, 교회 가면 조금 양심에 들짐 받고 교회 빠지면 불안해하는 그러한 반복이 내 안에 율법주의적이고 거짓된 회개가 계속 반복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진리를 듣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뭔가 내 안에 자유가 있는 것 같은, 계속 그러다 보면 나중에 사람이 정말 기쁨이 사라지고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달란트가, 만 달란트 빚진 비유가 보여주는 것은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사랑입니다. 사랑. 성경은 사랑을 얘기하게. 아무리 무섭고 추하고 버려지 같은 인생일지라도, 만 달란트 같은 막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일지라도, 평생토록 강도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일지라도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은혜는 일평생 두고 우리의 본성의 자기 중심성을, 그 사랑은 변화시킵니다. 지적과 권면과 바꾸려는 것은 사람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을 알고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그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한다.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경험하기를 바울이 기도했고, 그들의 마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려서 이 사랑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고 말하죠. 여러분, 한마디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크기를 에베소 성도들이 알게 되기를 구하는데, 이것이 이런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 안에서 성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던지신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엄청난 사랑과 은혜의 빛을 진 자로서 너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이겁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잖아. 너도 네 옆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줘. 이겁니다. 네가 중심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처럼 너희를 그렇게 대할 것이야. 여러분, 용서란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참으로 어려운 성품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렵죠.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은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작은 말과 행동 하나에 우린 서운함을 느낍니다. 저도 그렇고요. 상처를 받습니다. 분을 품습니다. 우리의 말과 혀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서로에게 상처를 주죠. 그걸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던 우리에게 분을 내는 것은 우리의 본성상 있을 수 있지만 해가 지기 전에 풀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 원한을 오래 품지 말라는 것이죠. 속히 풀고, 어떻게 우리가 그렇다면 그 분을,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의 답답함을 어떻게 풀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대화 방법으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변호하고 서로의 의도와 맞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본성과 또 제 본성과 거기에 어떤 사건의 내용에만 있는 것이 그걸 가지고 팩트로 막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이동시키게 되냐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자기 중심성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앞에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화나게 만든 사람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오래 갖지 마십시오. 오래 갖지 마세요. 저분, 그게 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화나게 한 사람 대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대상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움직이도록 우리 서로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그런 서운함, 그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할 때 서운함과 미움과 분노가 내 안에서 몰아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용서를 진정한 감사와 기쁨과 함께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할 거다. 이 구절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자라는 의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힘을, 우리의 눈과 마음을 십자가로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의 눈과 전심을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이중 빚진 자라고 말할 수 있죠. 죄인으로서 빚진 자요. 또 용서를 받아 또 빚진 자요. 그럼 우리의 형제를 중심으로 해가 지나지 않도록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을 해야 되죠.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서운한 마음, 또 억울한 마음, 여러 가지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 각자 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묵상하고 그리고 형제 앞에 나가서 그 마음의 용서를 구하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계속 우리 안에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용서를 제한적 용서가 아니라 그 용서의 폭을 더 넓혀주시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보여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창조주와 구속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정말 서로를 불쌍히 여김같이 여겨받고 또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 그렇게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